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네. 네, 오늘 회사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뭐를 먹을까 하다가 순두부를 먹기로 했어요. 어느 집 순두부가 맛있을까 찾아보니까 원조 할머니 순두부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집이 원조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그저 순두부를 먹다가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시조 할머니 순두부가 있나 봐요, 저쪽에. 아예 잘못 왔구나.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보니까 또 옆으로 보니까 원조 종가 순두부가 있는 거예요, 또. 또 저 앞에 또 보니까는 할머니 원조 순두부가 있는 거예요. 글자만 바뀌었지. 야, 무슨 원조가 이렇게 많냐. 다 먹고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느 집이 진짜냐고. 그러니까 저 허름한 저 집이 이 동네에서 40년 동안 순두부 했는데 저 집이 진짜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원조에 속아가지고 원조가 아닌 집에 와가지고 순두부를 먹었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짜인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자기들이 원조라는 거야. 그런데 진짜 원조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진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중국의 완적이라고 하는 진나라의 완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여행하기를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말을 타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가니까 며칠 동안 수고해가지고 갔는데 낭떠러지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며칠을 말을 타고 왔는데 길이 끊겼구나. 그가 통곡을 하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길을 잘못 들으면요 도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이 길이 바르게 달려오는 인생길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더라. 그 길이 멸망을 받는 길이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는 것처럼 잘못 뜨면 다시 뛸 수도 없고 물를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하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그런데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인생의 분명한 길을 바로 알고 그 길로 가는 현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저 이북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마 여기에도 이북에 고향을 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은 길을 잘 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은 오다가 공산당들에게 잡혔어. 그래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길 잘못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길을 들어가지고 오다가 다리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다리가 끊겨버렸어. 그래서 못 오고 거기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남한에 와가지고 잘 사는 분들은 그래도 길을 잘 든 사람들이다. 길을 잘 들어야 되지.
우리 저 6.25 초기 때 보면은 미국의 사령관이었던 딘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 대전의 남부지방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공산당에게 잡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길 잘못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잘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끊겼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천국 가는 길이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 길이 끊겼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 끊긴 길에다가 십자가에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 천국 가는 길이 되신다. 예수님 따라가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 따라가면은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가지고 천국 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치, 하나밖에 없는 도리. 그래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진리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 남자니까. 그 이상의 다른 거, 그 이하의 다른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니까. 그런데 진리 흉내를 내는 짝퉁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요, 짝퉁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시계 하나가 몇 억씩 되는데 그거를 짝퉁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몇 억짜리 시계를 그냥 싸게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비싼 시계가 이렇게 싸구나 하면서 그 시계를 쏘아가지고 사는 것이죠. 저도 중국을 한 2번인가 갔다 왔는데 한 번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 몽블랑 만년필이 몇십만 원씩 되고 비싸거든요. 근데 그 몽블랑 만년필을 가져와가지고 몽블랑 만년필 하나에 2만 원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싸다. 몇십만 원짜리 만년필이 2만 원이라니. 그래서 저도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제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몽블랑 만년필을 2만 원에 샀습니다. 사가지고서 얼마만큼 가니까 또 딴 사람이 하는 말이 몽블랑 만년필 하나에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야, 쏘갔구나. 저 10,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조금 더 가니까 어떤 사람이 몽블랑 만년필 10,000원에 5개라는 거예요. 쏘은 거야. 짝퉁한테 쏘은 거야.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종교, 천국 가는 종교,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기독교만이 진정한 구원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이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이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성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책이 아닙니다. 경입니다. 경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읽는다 그러지 아니하고 봉독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천마산 기도원 정경이 나옵니다. 이 천마산 기도원인데
제가 몇 번 여기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 천마산 기도원이 있는 이 천마산이 해발 500m입니다. 500m.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산이 높은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저 장자산 한번 찾아봤어요. 장자산을 찾아보니까 해발 225m입니다. 이 장자산이.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225m. 그러니까 천마산은 저거 2배입니다. 2배보다가 더 높은 거예요. 2배 합쳐봐도 450밖에 안 돼. 근데 천마산은 500m니까 장자산 2배 올려놓은 것보다가 더 높지요. 거기에다가 기도원을 지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 교인들은 거기 지으면 안 된다. 목사님 거기다 짓자. 이유는 뭐냐? 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문제예요. 교인들은 물이 안 납니다. 해발 500m가 되는데 거기 무슨 물이 나겠습니까? 고지대인데. 그 반대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물이 납니다. 틀림없이 그 산에 물이 납니다. 목사님이 뭐를 근거로 해서 물이 난다 그랬냐면은 성경 말씀. 욥기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골 아시죠? 왕골 자리매는 왕골. 그 왕골은 진펄에서 자라는 겁니다. 갈대는 어디서 자라느냐? 물 있는 데서 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천마산을 올라가 가지고 쭉 답사를 해보니까 그 천마산에 갈대가 확 덮쳐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갈대가 덮여 있는데 여기에 물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그 목사님은 수질학자도 아니고 지질학자도 아니지만은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믿은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물 안 나옵니다. 목사님은 물 나옵니다. 틀림없이 물 나옵니다. 뭘 믿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믿고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그래서 교인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우기니까 교인들이 그럼 우리 목사님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기도원 줬어요. 그리고 물을 파는데 대장근이 하나도 없는 생수가 콸콸콸콸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밑에 있는 그 낮은 지대의 기도원은 물이 말라도 천마산 기도원은 물이 마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부활이 되십니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저 중국의 청평양에 가면은 거기에 공자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이 무덤 속에 지금 있는 분이에요. 저 인도에 가면은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입니다. 석가모니는 죽어서 이 무덤에 묻혀 있는 분이에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은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멧은 죽어서 이 무덤 속에 지금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는 무덤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묻고 봉분을 이렇게 세우지만은 유대 나라는 이렇게 굴을 뚫어 가지고 이 굴 안에 시체를 갖다 놓고 그리고 굴을 큰 돌을 갖다가 막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빈 무덤이잖아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공자도 죽어서 뼈를 남겼고 석가모니도 죽어서 뼈를 남겼고 마음에서도 죽어서 뼈를 남겼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터키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마음의 뼈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터에 선생님이 그 청년을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마음의 터를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길을 갔어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이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딱 났는데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갈림길 그 옆에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어있는 송장이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길을 물어봤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이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누구한테 길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마음의 터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을 버리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선생님이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은 공자님도 돌아가셨고 석가모님 돌아가셨고 마음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름을 대면 알겠지만은 아주 큰 재벌에, 큰 대기업 재벌에 맏며느리가, 그 대기업의 재벌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독실한 불교 집안의 맏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그 불교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 삼풍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이 며느리가 2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정문 쪽을 향해서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저 정문 쪽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반대편에서 빛이 하나 쫙 비치면서 예수님 모습을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저 비상군으로 나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부랴부랴 비상구를 향해서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정문으로 가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비상구로다가 나가지고 보니까 2층에 차를 대놨는데 자기 차는 그대로 남아있고 기사도 거기 살아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평안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유대인의 랍비 가운데 조수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한 청년이 현명한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 현명한 노인이 청년에게 물어봐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6가지를 갖고 싶습니다. 첫째는 건강을 갖고 싶습니다. 둘째는 재물을 갖고 싶습니다. 셋째는 미모를 갖고 싶습니다. 넷째는 재능을 갖고 싶습니다. 다섯째는 명예를 갖고 싶습니다. 여섯째는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현명한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네는 그 모든 것을 얻고 싶겠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가져봐야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물질이 많지만 그 물질이 나에게 본뇌를 갖다 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잖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 명예와 권력을 누리지를 못해. 귀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내게 주어진 물질도, 내게 주어진 명예도, 내게 주어진 모든 권력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의 정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밝히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을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꽃꽃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CCC의 김중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길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생명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다면은 그는 사기꾼이다. 그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도 모르고 흥설수설 짓거렸다면은 그 사람은 미친 놈이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바르게 전해 주었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안내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셋 중 안에 하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열변을 토하고 외쳤다면 저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도 분간 못하면서 흥설수설 짓거렸다면 저는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길이 맞다, 진리가 맞다, 생명이 맞다고 그래서 전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참된 안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겠지요. 정말 저 목사가 얘기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바른 인생길을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